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러 갈 때에 요즘 영화가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영화관에서 표를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티켓이니까 저기 경기장에서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국립공원 가서 끊기도 하고 표 끊었으니까 그 표 들고 영화관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요. 우리나라에 영화관 또 많이 있습니다. 매땡, 롯땡, 요즘 그러더라고요. 씨땡, 이런 영화관들이 있는데, 매땡 영화관에 가려고 하는데, 씨땡 영화관에 표를 들고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절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을 믿어도 구원받고 저 신을 믿어도 구원받고 이 종교 믿어도 구원받고 저 종교 믿어도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글쎄요. 진짜 그럴까요? 그리고 그런 종교들 가운데서 오직 기독교만 예수님 믿어야 구원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편협하다, 속이 좁다, 밴댕이 속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성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들은 잘 아시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십시다. 한 100캐럿 정도 되는 다이아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이제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하나 구해왔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서 이야 그건 너무 좋다고 잠깐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금방 같은 데서 똑같이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이아하고 이렇게 만든 거 큐빅이라고 합니까? 수보라고 합니까? 그거하고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만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야야, 우리 다이아가 다 똑같으니까 다 내놓자. 막 섞어서는 골라 하면서 아무거나 하나씩 쥐고 가자. 그러면은,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 다 똑같으니까 그거 가진 사람들은 내놓을 수 있는데, 진짜 가진 사람은 같이 내놓고 골라 해서 하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가진 사람은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가진 사람이 나 그거 못 내놓는다 할 때 니는 속이 좁아가지고 밴댕이 속 같고 편협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진짜 가진 사람은 진짜의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게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막 내놓으면서 니거나 내거나 하면서 막 괜찮다 할 때 절대로 같이 섞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는요 진짜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좀 속 넓은 사람들인데 속 넓은 얘기하고 싶지만 그것만큼은 진짜라서 진짜 버리면 가짜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를 가지게 되면 진짜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짜를 진짜란다. 가짜 가진 사람은 가짜나 진짜나 똑같다 할 수 있겠지만은요, 진짜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십니다. 두 가지 다 성질을 다 가지게 되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십니다. 그때 갈릴리라는 곳에 가셔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갈릴리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그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보니까 혼인잔치 때 일어났네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1년에 며칠은 좀 그냥 허리띠 풀고 마음 편하게 살자라고 해서 축제를 좀 즐깁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이 결혼 같은 때는요, 꼭 혼인잔치를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길게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부유해서도 아니고 삶이 너무 힘드니까 요때만큼이라도 신나게 살자 해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흥격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가능한 최대한 많이 사람들을 초대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끝나기 전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 떨어졌는데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이제 먼저 하나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네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여자요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본 사람들은 뭐 눈에 총알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런 호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달라서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자애를 뉘앙스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여사요. 여성들에 대해서 가장 최고로 우대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여사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 단어입니다. 이걸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에서도 어떻게 썼는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시저. 카이사르가 이제 죽고 나서 카이사르의 나중에 부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클레오파트라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그 가이사의 그 양자이었던 아우구스투스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혹하려고, 꼬시려고. 사실은 자기 양아들 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이 족보가 그런데 또 어떻게 이 아우구스투스를 유혹해가지고 자기 남편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때 그 의도를 아우구스투스가 알지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 클레오파트라 쳐다보지도 않고 워낙 예쁘니까 얼굴 계속 쳐다봤다가는 자기가 유혹에 빠질 것 같아서 안 쳐다보고 딴 데만 쳐다보고 대화를 대강 마치고 갔다 그러는데요. 그때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양아버지의 마지막 아내 좀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해서 존칭을 쓰는데 그때 썼던 존칭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여사여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 여자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쓰는 보통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이 단어는 우리가 쓰는 느낌으로는 여사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 어머니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것이다.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달라가지고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은 큰일 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건 뭐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내가 모르는 다른 어떤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냥 내 생각에 이거 틀렸어 라고 하시면은 내 생각에 틀린 것이 아니라 틀리긴 틀리는데 누가 틀린가 하면은 내가 잘 몰라서 내가 틀린 것이지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돌아오십시다. 혼인잔치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하죠. 그런데 뭐 음식 준비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항상 그게 남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음식 가운데 어떤 것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기 전에 음식 가운데 뭔가가 떨어지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포도주 떨어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우리나라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 가면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뭔가 손에 들고 가죠, 부조.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 사람보다 조금 더 강한데요. 나는 이거 줬기 때문에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접이 시원찮으면 뭐 이래라고 막 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잔치를 하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뭔가 떨어지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저주를 퍼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고약한 사람은요, 그 잔치에서 뛰쳐나갑니다.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법정으로 뛰어갑니다. 고소하러. 그럼 재판받으면요, 그 혼인식장 거기에서 재판에 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많은 또 그걸 또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도입니다. 하여튼 악착 같거든요. 그런데 뭐 조금 옆에
갔다가 오십시다. 이 악착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이 많은데 그 교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유대인들의 특별한 이 악착 같은 성격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성격으로 막 이렇게 강의 같은 거 해 나가면요. 다 나가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 이름하여 한국인이랍니다. 근데 요즘은요, 세계적으로 한국이 좀 잘 돼가지고 한국인 가운데서 또 세계 유명한 그런 대학의 교수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교수들이 또 이제 그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또 이제 꼬장꼬장하게 또 일을 하기 시작하면 또 다 나가 떨어진답니다. 근데 그 밑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랍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한국이나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비싼 게 많대요. 우리보다 조금 더 셉니다,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뭐 음식 떨어지면 뭐 저주도 퍼붓고 막 가서 고소 고발도 하고 쌩 난리가 나는데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급하게 쫓아와가지고 이 집에 포도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잔치 큰일 나겠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마리아가 와서 그렇게 요청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시큰둥하면서 제대로 대답도 잘 안 하십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계시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나님 함께 있으면 문제껏 행복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문제가 생겼다고요? 뭐 이상한데 이거? 하나. 또 다른 하나는요,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래, 내 여기 있다 하면서 응답해 줘야 되는데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난다 싶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해주시고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자세히 살펴볼 필요 없이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는데도 문제가 생기는가?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진짜 관심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기다려 해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문제를 해결하실 때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거는 너무 급하고 바쁘니까 안 되겠다라고 할 때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뭐 기적, 이적, 표적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왜냐면요, 포도주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뭐 급하게 가서 뭐 사러 갈 수도 없고요, 또 거기서 급하게 농사할 수도 없고요, 그냥 바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뭔가 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데 보면 뭐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들을 가만히 보면 기적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볼 때 어떤 신이 와서 감동을 해가지고 뭔가 기적을 행해 주는데 뭐에 감동받나요? 치성에 감동받습니다. 사람의 치성이란 게 있고 신의 뭐 베풀어주는 은혜란 게 있어서 그게 합쳐져서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에게도 뭔가 내놓으라 그러십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것을 내놓는가 하면요,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께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관심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마리아가 그 종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이분이 시키는 대로 너희들 그대로 해라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 대한 신뢰지요. 겉으로 보일 때는 냉정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시키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종들이 가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내어놓은 것은요, 기도라는 게 있고 또 신뢰라는 게 있고 또 순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우러져서 놀라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포도주를 마시고서 다들 깜짝 놀라죠. 이야, 이 지금 단치 맞춰가는데 이때까지도 사람들이 입 얼얼해서 이제 맛도 제대로 모르는 이때도 최고급 포도주를 내놓는구나 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시켰을 때 종들이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담는데 2-3통 드는 항아리에 물을 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뭐 그냥 감각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2-3통 할 때 통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약 40리터가 넘는 큰 통입니다. 2-3통이면은요 대략 한 100리터 정도 됩니다. 100리터 하면 또 감이 안 오시죠? 다시 또 설명합니다. 100리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걸로 하자면은 제일 쉬운 게 우리가 저 마트 같은 데 사면 물병 큰 거 사면 페트병 있잖아요. 그게 2리터입니다. 그러면 2리터짜리 페트병 큰 거 몇 개가 있어야 100리터가 됩니까? 50개. 페트병 50개면 그게 포도주 같으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런 것이 드는 항아리가 6개 있으니까 그 단지 다 마실 때까지도 항아리 한 개도 못 비웠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항아리 5개는 다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요, 나머지 항아리에 포도주 다 남았을 텐데 최고급 포도주잖아요. 그거 남은 거 갖다 파는 거지요. 팔면은요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 집이 얼마나 가난하면, 세상에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포도주가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인데요, 그 집에 이 포도주 판 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살림 미천해 가지고 그 신혼부부가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그것도 주기 싫어서 손 팔팔 뜨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 큰 기적을 보고서는 이제 11절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아, 이 제자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보여달라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큰 믿음 가지게 해달라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 집에서 행하셨을까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깨어진 혼인,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더군다나 그 집은 그 다음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포도주도 넉넉하게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바로 가정이었지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면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면서 가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들이 혼인하면서 가정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나라도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처음 출발점은요, 가정입니다. 구약도 가정부터 시작하고요, 신약도 가정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함부로 하면서 가정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믿음 좋은 사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집에서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집에서부터 믿음 좋은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집에서부터 나오고 집에서 그것을 훈련을 해서
그 훈련된 것이 교회 와서도 드러나게 되는 거고 사회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거고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더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가정을 중요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제일 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혼인잔치 후에 어떤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에 일어났을까요? 12절을 보면 끝에 이런 말이 있네요.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그 영어 성경들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누구인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포함해서 다 그들이 될 수 있고, 혹시나 11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예수님 믿은 사람들 빼고, 그럼 나머지는 뭐죠? 12절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거고 떠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전도본부를 차리시고 가버나움에서 전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와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이러니까 뭐 예수님 통해서 뭔가 한몫 대단하게 잡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거든요. 뭐지? 이러다가 에이 하고는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렸더라 하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볼 때 예수님께서도 그 가정 형제들을 구원하기를 얼마나 원하셨겠습니까마는 그 형제들조차도 자기들 이제 생각과 다르다고 소위 말하는 수틀린 거지요. 수틀렸다고 해서 그냥 내팽개치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들 나중에 구원을 받기는 받구나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과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려면 뭐에 더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과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처음엔 3포 세대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5포 세대, 8포 세대, 그 다음에 몽땅 다 이런 의미에서 뭐든지 들어갈 수 있다 해서 N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수많은 것들을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집인 것 같습니다. 집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그들의 깨어져 가고 있는, 깨어질 뻔한 그런 혼인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이 예수님께 은혜 받음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가정들이 깨어진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 깨어진 가정도 다시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얘기 조금 한 번만 더 하고 지나가십시다. 요즘 신혼부부들은요, 그 신혼부부 집에 놀러 가면 이런 농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 은행 거예요. 융자받아 샀다는 거지요. 은행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방만큼은 우리 거예요. 융자받는데 자기 돈 일부를 넣는데 자기 돈 일부 계산해 보니까 안방 정도 늘리면 그래도 자기들 거라는 겁니다. 이런 농담을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농담을 하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 집을 절대로 우리 손으로 마련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절망이 전해져 옵니다. 우리 기성세는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도 찢어지게
뭐 시원찮게 시작했지요. 사글세나 월세로 시작했다가 어찌 좀 모아가지고 전세 조그만 데로 갔다가 좀 더 해서 전세 큰 데로 갔다가 이 뭐 갈아타기라 그러지요. 전세 좀 더 큰 데서는 다시 조금 노력해서 조그마한 집으로 갔다가 좀 더 큰 집으로 갔다가 드디어 아파트로 갔다가 갈아타기를 계속해서 집을 늘어갈 수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요, 자기 죽을 때까지 돈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그 돈 모아도 제대로 된 집을 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좌절과 절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서 M포세대라고 하는데, 이 M포세대가 우리 예수님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너무나 은혜로운, 더군다나 필요하다면 기적까지도 행해 주시는데, 이런 기적까지 행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 예수님께 나오신 분들, 가정에, 결혼에, 또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관심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